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에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빠지셨네요. 예. 포항예고의 7회 졸업생 중에 한국화를 전공한 권태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장선생님 말로는 학교 다닐 때 한국화 전공은 1등이었대요. 미술 과목은. 그러나 그림만 열심히 그리다가 다른 과목은 잘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수시로 그림을 잘 그리니까 경북대학교에 갔대요. 그런데 올해 한 42살 정도 되셨어요. 경북대에 가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 그림만 잘 그려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론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홍익대학교 석사, 박사, 미대는 알아주잖아요. 홍익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최근에 대구 교육대에서 미술 쪽으로 초등학교 선생님들 양성하는 대학교잖아요. 교수 초빙 광고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최종 3명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3명 안에 2명은 서울대학교 1명, 이화여대 1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르치는데요. 포항예고 출신 1호 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세요? 저는 그 얘기를 어저께 듣고 교회로 오는 길에 한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공부도 때가 있고 실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도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고등학교 성적은 낮았지만 대구교대 교수가 되고 포항예고 출신 1호 교수가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가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림만 그리다가 이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대학에 가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가 된 모든 과정,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항예고 교훈이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고 참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그것을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참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장 5절에서 소개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 하나인 지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해요.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3절 첫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검토와 답변이 나오고요.
그리고 교만하게 하는 자는 지식과 덕을 세우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대조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도 아는 것처럼 우상은 실제하지 않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또 뭐가 있냐면 사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서 13절인데요. 우상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데 형제를 만약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이 딱딱한 걸 하면서 어떻게든 무더위라서 웃기고 어떻게든 지루하지 않게 8월 말만 되면 좀 날씨가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계속 더워서 오늘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하느라고 제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원문은 이제라는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질문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답변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많이 놓쳤던 것이 설교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과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듯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독신에 대해서도 질문했고 사도 바울이 계속 답변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질타하는 내용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도 함께 포함돼서 고면했던 답변했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저는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준이 좀 떨어지고 고린도 교회 참 이상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견을 갖지 말라는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고린도나 우리 교회나 또한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 별 차이 다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히 얘기하면 오히려 교회 역사상 최고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가르친 교회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우리보다 못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늘 고린도 교회가 참 폄하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의 질문을 보면 지식적으로 너무 뛰어나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펴봐야 할 성경책이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 더 뛰어난 성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폄하하지 않고 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압축 요약된 성경 내용처럼 단순한 질문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강백상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을 신전에서 드렸는데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건 상당히 깊고 심오한 내용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신전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이것을 먹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2000년 전에는 많은 이교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였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마을 단위에서 큰 기우제나 산신제나 용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떡이나 보고 구슬이나 보고 떡을 먹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이교적 행사가 가득한 이 고린도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질문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교 제례와 마을별로 섬기는 다양한 신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가물었을 때는 기우제를 드리고, 또 비가 오면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출항하게 되면 또 용왕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신이 있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신전에서 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식당들이 없으니까 어디서 하냐? 신전에 있는 리셉션 장소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연회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빌려서 사람들은 사적 교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모임을 해요. 우리 바울의 우리 빌립보서나 또 우리 고린도 다른 데서 보면 길드 조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은장색 협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신전 리셉션 장소에서 빌려서 행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양덕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빌려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도 돌잔치나 회갑이나 팔순, 칠순 잔치를 고급 뷔페나 또 대형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는 것처럼 이 당시 2000년 당시 고린도 신전에서 연회장, 신전 연회장을 빌려서 이 사람들이 행사를 했던 거예요. 결혼식, 돌잔치, 성인식, 각종 축하 파티.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장례식까지 신전에서 다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회가 열리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기독교인들이 신전에 가야 할까요? 돌잔치가 열리는데 우리 어머님 7순, 8순, 9순, 백수연 잔치를 하는데 신전에서 열려요. 다른 데서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로 따지면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서 가족들이 복용사를 빌려서 절밥으로 백수연을 하면 여러분 갈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기독교인인데 나 절에 가면 울렁증이 있고 밥맛도 안 좋고 머리도 막 아파, 어지럼증이 있고 거기가 막 울긋불긋해서 난 못 들고. 지금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외톨이가 돼요. 그리고 애비애미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단 리조트 레스토랑, 큰 거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딱 빌려서 2단에서 하는 리조트예요. 거기에 여러분 가족 모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송년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냥 당연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참석자는 유럽 여행 상품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방 종교 의식으로 도살된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 먹는 것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신전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돌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결혼식, 장례식, 수많은 모임들, 사적 교류, 비즈니스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예요. 이거는 큰 자기의 인생과 사업과 비전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가야 되겠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를 가면 우상신이 거기에 있잖아요.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나 복잡해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제가 제 경험을 보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겠어요. 오늘 저는 실질적으로 접근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 경험을 따지면 유교에서, 포항도 향교가 있을 거예요. 유교에서
봄, 가을로 춘기, 추기, 석전 제례를 해요. 그 석전 제례를 하게 되면 초혼관, 아혼관, 종혼관이라는 게 있어요. 초혼관은 가장 먼저 술잔을 따르는 사람이 초혼관이에요. 두 번째로 술잔을 따르는 사람은 아혼관이에요. 세 번째로 술잔을 따르는 사람은 종혼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춘기, 추기, 석전 제례를 지내면 보통 초혼관은 그 지역 자치단체장, 포항시장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이 기독교인이에요. 초청장이 왔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박신희 서장님, 이번에 향교에서 우리 지역 유지들, 향교는 그 지역 유지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뭐 지역에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대입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이번에 우리 포항 향교에서 소장님을 아원관도 아니고 초원관으로 하겠답니다. 그 시장님은 기독교인이라서 안 온다는데 소장님 초원관으로 옷 쫙 갈아입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안 갈 줄 알았어요,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그 유교 단체에서 석전 제례를 초청장을 오면 거기 가면 돼지머리 올리고 뭐 상 차리고 다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안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10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서장이 안 되고 목사가 됐어요. 네, 아니면 갈 뻔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깊으니까 경찰청장이 되어도 얼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한 조직을 대표하는 수장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경찰서장이 안 가면 경찰 전체가 안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기관단체장들이 예수 믿어도 제례 행사나 산신제나 기우제나 용왕제 뭐 이런 데 얼씬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의 양심에 반항한 우리 박신희 소장님은 안 가지만 최명희 소장님 혹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기독교의 신 소장님 모시고 저도 갔어요. 본인이 가는 거예요. 왜? 조직을 대표하니까. 저도 옆에 가면 되게 싫었어요. 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저도. 그렇다고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오늘 수행 못합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 제물과 지식에 대한 논쟁이 학자들이 워낙 많아요. 원문은 우상의 제물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음식물로 봐요. 그런데 13절에는 고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거를 고기로만 또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주장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지, 이거 막 3-4장이 넘어요. 막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던 지식인지 논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냐? 성령에게서 오는 영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종합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지식은 다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배웠고 구약 성경에도 십계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식이 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바울은 너네 신전 식당에 가는 것
신전에서 판매되는 고기 먹는 것 안 된다는 거 다 알지? 십계명 통해서 너희들 지식적으로 잘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다 아니까. 그런데 바울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다 아는 지식, 그거 교만하게 만드니까 그거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줄 아셔야 돼요. 복용사에서 백수연이 열리던, 이단 리조트에서 레스토랑, 아주 프리미엄 뷔페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기관장이 되어서 각종 제례 행사에 참석, 가고 안 가고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안 가고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수준에서 사랑과 덕을 세우는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고 안 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최대한 추구해야 할 점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를 믿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얕은 신앙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가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지금 어디 지금 구판에 얼찐얼찐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초보 신자인 분들이 폭탄주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먹어도, 담배도 피고 찬양도 드리고 호프집과 교회 중간에서 오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오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호프집에 안 있지만 오늘 다른 분들은 호프집에 있을 수 있어요. 오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건한 신자들, 여러분들처럼 신앙의 엘리트들이 봤을 때는 말되는 안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정죄하면서 공격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파렴치한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살리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도 바울, 그 주모자 사도 바울을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우상 제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제물 때문에. 그래서 소주를 먹든 막걸리 먹든 맥주를 먹든 폭탄주를 먹든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얕은 신앙에서 이제 하나하나 고쳐갖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 보고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신혜 권사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석전 대례, 제례, 초청장이 다시 왔어요. 이제 설교를 듣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살짝 고민되는 거죠, 이게. 예, 살짝 고민되는 거. 아까는 안 됩니다 했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일부 엘리트 교인들에게 초보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지식은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논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죠. 물론 지식을 갖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가르침을 하실 분들은 또 지식을 갖고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채우는 게 먼저가 되셔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식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의 아픈 곳을 왜 자꾸 이렇게 막 찌르냐고, 들추냐고.
그러지 말라고,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 그분들이 회복 잘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탄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덕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덕.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텐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덕. 여러분들. 덕은 능력은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정직하면서도 온유하고 나에게 유익은 없어도 어질게 베풀고 오해받고 비난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믿을 때 그것이 덕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을 여러분들도 덕으로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미떡지 지절인 경우사까지 나가는데요.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 공경,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만 믿음이 최고가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는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덕을.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박신희 권사님이 충기 석전대례 얼씬얼씬 거려도 여러분을 덕으로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덕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얕은 지식으로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엘리트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 실상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줄로 번역된 이 헬라어 에그노케나이라는 이 동사는 완료 시제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 지식 너희들 전부로 착각하지? 그거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살펴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빈수레가 요란하고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엘리트 교인들의 지식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최고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이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보다는 지식이 최고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엘리트 교인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앞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엘리트 교인들이에요. 지금 다 지식도 많고 다 경건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엑기스 같은 분들이에요. 성경도 알고 또 거룩한 삶을 살지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는 줄로의 삶보다는 알지 못하는 줄로의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엘리트 교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고요. 갈팡질팡해요. 성숙해질 때까지 얼씬얼씬 거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모른 척 해주시면 돼요. 아는 줄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줄로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아는 줄로도 좋지만 때론 알지 못하는 줄로도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과 또한 사상에 빠지면 강하게 질책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일은 아니라면 내 신앙과 지식과 철학과
내 사고와는 조금은 상반되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성숙하기를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3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절을 보면 지금까지 엘리트 교인들을 책망했는데요,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걸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읽으면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 학자들은 여기에서 왜 어렵게 생각하면 1, 2절, 9절과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못해요. 사실 1, 2절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둥그렇게 그냥 쓱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 이 한 구절만 생각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지만, 이 1절과 2절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 몰라주신다. 뭐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더 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엑기스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도 엑기스인데 왜 아니냐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엑기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새가족 집에 갔어요. 새가족 집에. 근데 새가족 집에 딱 갔더니까 전날에 우리 제사를 지냈어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거 드세요. 음식 주면 정 집사님 먹을까요? 말까요? 먹을 것 같아. 맛있게. 귀신한테 드린 음식인데 민망해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설교를 많이 따라왔어요. 네, 맞아요. 네. 정 집사님은 이럴 거예요. 제사떡은 맛있습니다. 근데 이영호 원사님이 그럴 거예요. 제사 드린 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이걸 염두에 주셔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덕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요. 알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7절의 정답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7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배가 고파서 안 먹었어요. 네 번째 포인트로, 지식도 거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 폴 가드너는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정의해요. 우쭐함과 사랑의 대조. 이것이 고린도전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우쭐하지만 사랑으로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이제 강해를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남겨, 제가 나중에 리뷰를 또 하겠지만,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설교를 매주 하면서 그 생각했던 것을 제가
따로 하나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걸 왜 했지?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한 이유를 알겠다. 뭐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 폴 가드너 목사님의 그 신학자, 이 교수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한쪽에서는 우쭐함, 한쪽에서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가 뭐야 그러면 그거 우쭐함과 사랑의 대조회가 바로 고린도전서야.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쭐하다 동사, 이 PCOE가 고린도전서에서 6번 쓰였는데 오늘 8장 1절에 이 PCOE, 우쭐하다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뭐예요? 교만하다예요. 교만하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마치 풍선에 여러분들이 공기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는 게, 부풀어 오르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들어갈수록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식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덕을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포항예고에 갔더니까 요즘 총학생 회장을 뽑는 선거철이래요. 애들이 막 이걸 들고 막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쌤한테 물어봤어요. 저건 뭐 하는 겁니까? 교장쌤이 지금 총학회장을 뽑는데 매년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 가부만 물었대요. 근데 올해는 4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엄청 치열했대요. 엄청나게 치열하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당부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선거는 나의 공약, 정책을 발표하는 거지 상대방을 비방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4명 나왔는데요. 참 애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은 자소서, 자기소개서 잘 써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4명이나 나왔다는 거는 지금 2학년들이 엄청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오면서 교장 선생님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때로는 지식이 넘칠 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식이 넘칠 때 때로는 아는 척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지식은 알면 알수록 또 드러내려는 특성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이 한마디 하면 몇 마디예요? 10마디 막 하잖아요. 지식을 알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 생각은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어른이다. 애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혼탁하고 학교가 시끄러워도 어른의 눈으로, 목사님, 4명이나 나왔던 것은 우리 2학년들이 똑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의 사고로 보는 거예요. 엘리트 성도는 엘리트 성도의 사고로 보기를 원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사고가 저는 너무나, 요즘 그 사고, 이제 김수희 집사님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그 사고, 열린 사고가 저한테는 많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역시 어른이다. 애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나와서 가부 찬성만 하면 되지, 왜 많이 나와서 학교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니까 많이 나왔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바로 엘리트 사고를 갖고 있는 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사물과 현상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어른의 모습이고 엘리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식만 갖고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모른 척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탁탁 털면서 일어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올해 20살이잖아요. 생일이 월요일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학생들은 뭐 술도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야, 술 한잔 해. 그러니까 안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렇죠? 먹어봐. 그러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들. 어른은 어른으로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엘리트 성도들이에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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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누가 이렇다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식은 우쭐해지는 거죠.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시는 우리 엘리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더체험교회 우리 엘리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더체험교회 성도님들은 엘리트 성도로 모든 사물들 또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